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311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해 줬고,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죄로 죽은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그 살리신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22절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가 개인 구원이라면 11절에서 22절은 공동체적인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개인 구원을 이야기했던 마지막 구절 10절이죠. 10절에서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지어진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 구원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이 지음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 선한 일이 복수입니다. 일들이죠. 복수라는 점에서 그 다음 이어져 나오는 11절, 22절 교회 사역이 선한 일의 다는 아닐 거예요. 또 다른 선한 일이 있겠지만 선한 일이 무엇이다라고 나오지 않았는데 11절에서 22절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그 선한 일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교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우리를 어떻게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22절까지 크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되죠. 먼저 11절과 12절이 첫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과거에 어떻게 너희가 나뉘어져 있느냐, 분리된 존재였느냐를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가 그리스도가 그것을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그 결과가 19절에서 22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11절, 12절에 먼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비슷하죠. 개인 구원을 이야기할 때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과거에 전에 죽은 자였다를 먼저 강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공동체적인 면에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과거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느냐, 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는 존재였다. 그게 11절 12절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11절 12절의 강조점이에요. 그 11절 12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면서 두 가지 11절과 12절을 묶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때에, 너희가 그때에 11절에만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데,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이방인이었다니, 유대인이 아니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 그 말은 서로 그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자로 불렀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볼 때, 이방인들을 볼 때,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볼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은 육체로 이방이라는 말을 다시 풀어준 말이 됩니다. 육체로 이방이라는 말,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말과 무할례자로 불렸고 할례자로 불렸고 서로 그렇게 부르면서 차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의 이야기는 육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라는 말이고요, 12절에 또 어떻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5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5가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거 문자적인 뜻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 문자적인 뜻은 그래요. 이스라엘의 시민들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시민권과 권리가 전혀 없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다라는 말은 낯선 자들이고 외국인이에요. 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미래에 어떤 바랄 게 특별하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미래에 바랄 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5가지는 흥미롭게도 짝을 이루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그리스도가 없다와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어. 신앙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내용이 뭐가 되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이스라엘의 시민권이 없다. 현재 모습이, 현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어떤 권한, 특별한 권리가, 시민적인 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미래적인 소망도 없다라는 말과 짝이 되고, 중간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언약이 있어서 외국인이다, 외인이다, 낯선 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이 1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1절에서는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자들이고 12절에서는 내적인 면에서도, 이방인들은 내적인 면에서도 특별히 신앙적으로 또 신앙적인 관습에 있어서 유대인들과는 하나 될 수 없는, 완전히 떨어져 나간, 분리되어 있는 존재였다. 이것이 11절 12절의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이것을 왜 강조할까요? 이것을 왜 강조할까요?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은 결국 우리가 하나된 교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된 교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였다, 너무도 달랐다 이 말이에요. 본토인과 외국인이었다. 육체로 달랐고 신앙적으로 달랐고 다 다른 존재였어요. 이 두 그룹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너무 달랐던 존재다 이 말이에요. 구별되고 분리되고 나눠주고 서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였다. 이게 11절 12절의 강조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해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마음속에 생각할 때, 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걸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원래 우리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 되게 하는구나. 이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12절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조금 이야기하고 다시 중간으로 가겠는데 여기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받아옵니다. 뭐라고 받아오시냐면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외인이 아니고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이 두 가지 말이 앞에 11절 12절을 다시 요약해 줍니다. 그때는 자 11절에 나왔죠. 그때에 12절에 그때에는 요약하면 외인이고 나그네다. 여기서 외인을 다시 이야기하면 낯설다 이 말이에요. 낯선 외국인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나와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에요. 나그네라고 표현한 부분도 외인과 거의 비슷한 뜻이지만 나그네라는 말은 옆에서 사는데 임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옆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하기도 하냐면 거류민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일본에서 우리 한국 동포들이 거류민단을 이뤘죠. 이 거류민이다. 그 나라 땅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외국인이 임시로 사는, 그래서 거류민이에요. 나그네다 번역을 했는데요. 이국인이에요. 낯설고 과거에는 그죠? 낯설어요. 우리에게 소속되지 않았어요. 또 이 땅에 같이 사는 사람들을 잠시 같이 있지만 우리하고 달라요. 그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19절에 이야기하죠?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않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뭐냐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이거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문자적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함께 시민이 되었다. 이 동일하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왜 이 번역을 다시 하냐면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렇게 여러분 느껴질까 봐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시민권을 획득해서 우리도 시민이 됐어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시민이다 이 말이에요. 같이 시민이 아닌 자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와 관계되죠? 거류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류민이 임시로 사는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임시로 사는 백성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다 시민을 가진 우리가 같이 함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있잖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번역됐는데 이걸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패밀리라는 말이에요. 패밀리. 우리가 가족이 됐어요. 우리가 단지 이것은 뭐와 말하는 낯선 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서로 짝을 이루어요. 아까 이렇게 역교차로 짝을 이루잖아요. 낯선 자가 아니에요. 외인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아니에요. 가족이다 이 말. 가족. 이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또 거려고 잠시 거제다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함께 시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고 19절 앞에 부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존재였고요. 시민도 아니었고요. 가족도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만 시민이다 말할 수 없고 함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에게.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정확히 우리가 정말 아셔야 됩니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늘 생각하시면 뭘 생각해요?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 될 수 없었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 됐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배척할 사람이 없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거류민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리스도가,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13절부터 18절까지 이 중간을 형성하는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3절과 18절이 시작과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3절과 18절이 시작과 마지막 부분이 되고 14절에서 17절까지가 중간을 형성하는데요. 먼저 13절은 일종의 그 부분의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달라졌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건 다시 11절 12절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에 멀리 있었다 이 말이에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어떤 방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에게로 가까워졌다. 서로에게 가까워졌다. 이게 서론이에요.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바로 14절에서 17절까지 반복해서 해주는데요. 이 구절은 굉장히 좀 특별한 구절입니다. 특별하면서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야기가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될 겁니다. 14절에서 17절은 세 가지 주제가 3번 연속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절씩 풀어서 이해해도 되지만 그 3가지 주제를 나눠서 주제별로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그리스도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가 무엇인가를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주제입니다. 이 3가지 주제가 3번 반복됩니다. 하나씩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살펴보시도록 하죠. 먼저 그리스도가 평화가 되셨다. 이 말씀이 3번 나옵니다. 보세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 화평, 평화, 평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맥락상에서 번역할 때 화평으로 풀기도 하고 평안으로 풀기도 했지만 평화로 제가 통일하겠습니다. 평화가 되신다. 화평, 평화가 되신다.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그 말과 그 다음 15절에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면 화평하게 하셨다. 자, 두 번째 화평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 17절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 3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이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그리스도가 평화, 우리의 평화 그 자체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평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 그 자체가 되신다. 그 자체가 되시는데 두 번째, 평화에 대한 두 번째가 화평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죠. 화평을 이룬다라는 말은 화평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화평을 만들어 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가 평화다라고 그냥 된 게 아니라 우리의 평화가 되기 위하여 평화를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평화를 만드시고 구체적으로 평화롭게 만드시는 그분이 평화의 말씀을 먼데 있는 자들,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그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도 평화를 줘서 평화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죠. 그리스도 자신이 평화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자신이 평화이시냐? 두 가지를 하시죠. 하나는 직접 평화를 만들어 내시면서, 두 번째는 평화를 만들어 내실 뿐만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서 평화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화예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평화하자, 하나 되자, 이렇게 이 기반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평화시고 화평이시고 평안이시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평화를 만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싸우게 하는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맞죠?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직접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수단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평화를 전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순서적으로는 원래 세 번째가 되지만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없애신 것이라는 말씀이 세 번 반복되는데 14절 마지막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15절에 앞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16절 마지막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거의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가 그걸 설명해 주는 말이죠.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는 부분이죠. 이 둘이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집단이 하나 될 수 없다 그랬죠. 너무 멀리 있다 그랬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집단이라 그랬죠. 그 집단의 중간에 뭐가 있느냐? 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담.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번역을 잘했는데 여기선 울타리에 또 중간에 담 이렇게 반복된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담의 담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두 그룹을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담의 담이 쌓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담이 쌓여서 도저히 둘이 하나 될 수 없어요. 그 담만 보면 벌써 싫어요, 서로가. 너무 오랫동안 담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서로에게 원수가 됐어요. 미움의 근원이 됐어요. 차별의 근원이 됐어요. 서로를 싫어하게 되는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원수된 것이란 말은 적대감을 이야기합니다. 적대적이다. 서로가 적대적이 됐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 적대감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적대감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14절의 말씀은 자기 육체로 허셨다. 자기 육체란 말은 앞에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허셨을 때 그리스도가 그냥 무너져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걸 헐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강같이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허시기 위해서. 허시다는 무너뜨리다예요. 무너뜨리다. 그 벽을 무너뜨리다. 제가 좀 흥분됐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거든요. 다른 단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그 둘의 벽을 허무셨다. 그 말씀을 다시 16절에 뒤에 똑같이 반복하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아까 자기 육체로라고 하셨죠. 같은 말이에요. 십자가로. 피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것이 내 개인의 구원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중간에 그 벽 때문에 하나 수 없는 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6절에는 소멸하다고 그랬죠. 소멸하다는 말은 없애다라는 말이에요. 그 벽을 없앴다 이 말이에요.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하다, 죽이다 이 말이에요. 죽이다. 그러니까 벽을 허문 정도로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뿌린 채 뽑은 것처럼 된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중간에 벽을 세울 수 없도록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없애버렸다. 이 파괴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예 죽게 만들었다면 살아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육체로
십자가의 피로 이게 그러면 뭐냐 구체적으로 원수된 것 이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15절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게 중간을 형성하면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 되는데요. 법조문이라는 것은 규율을 말합니다. 규율, 규정. 규율을 말하고 계명의 율법은 반복되고 있어요. 계명의 율법이나 율법의 개념이 계명과 율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계명은 복수고요. 율법은 여기 단수로 쓰였습니다만은 규정, 법조문, 계명, 율법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이것도 반복되는 말인데요. 이 문서로 쓰여서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주로 구약의 율법들이 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했어요? 과거에는 왜 필요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빛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보존돼야 됐죠. 메시아와 그의 말씀들을 보존해야 되는 것은 언약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보존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그 율법으로 공동체 울타리를 쌓습니다. 왜? 다른 것이 침투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필요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돼야 됐어요. 그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했던 사람들이 구별되는 것이죠. 이것이 보존돼야 되는 게 언제까지예요?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거든요. 이스라엘이 보존돼야 돼, 유대인들이 보존돼야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벽이 너무도 이제 깊어져서 너무도 높아져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완전히 나눠져 있는 상태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고만 그 울타리를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뭘 지켜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365개의 너가 넘는 그 율법적인 조항들 도저히 이방인들은 따라할 수 없죠. 근데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그런 세상 것까지 다 해야 했어요. 왜? 보존하기 위해서죠.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명문화된 지금 계명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촛불의 시대가 갔어요. 태양이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의 빛이 이제 태양처럼 비치기 시작합니다. 촛불이 필요합니까? 촛불의 정신은 중요하죠. 그러나 촛불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담과 그 모든 것을 펴셨다 말이에요. 더 큰 것으로 만드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했는데 폐하셨다라는 것은 무효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효력이 없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걸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명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구별하는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이제는 효력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제는 빛이 비치고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되는 것을 유대인이 아니고는 이방인들로서는 절대로 365개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따라서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음으로 은혜의 구원이 강물같이 흐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상대적으로 말하면 손해처럼 보이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 이렇게 지켜왔는데, 몇 천 년 동안 지켜왔는데, 몇백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다 허물라고? 똑같이 되라고? 이 사람들과 똑같다고? 이 사람은 이제 겨우 믿기만 했는데 이제 똑같은 시민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시대가 이제 어떤 시대냐,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세대를 여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는 과거에 그리스도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작은 단위의 유대인들만의 그러한 구원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보존됐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이제 세계 모두를 위하여 열어놓는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라, 유대인의 구주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했듯이 주는 세상의 구주십니다. 세상의 구주십니다. 유대인의 구주만이 아니라, 또 사마리아인의 구주만이 아니라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좀 보관해 놓은 것을 자기들만 먹었어요. 못 먹는 자들과 그래도 좀 먹는 자들 차이가 컸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구호식품이 왕창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도 잘 먹어요. 나도 좀 더 배불리 먹게 됐죠, 사실 따져보면.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때 살 때보다 지금은 훨씬 배불리 먹었지만 저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싫은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쓴 바울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벽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들을 혼자서 친 건 아니에요. 보존하기 위해서 쳤어요. 쳤던 벽을 허물고 새로운 구원의 장막이 펼쳐지는데, 그리스도의 이 장막 안에서는 이제는 그 구별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그래서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는 세 번 나오는 또 세 번째 주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화평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화평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화평을 이루시는 일과 화평을 전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화평을 이루시는 일에 먼저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십니다. 차별되는 것을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중간에 나눠진 것을 제거하십니다. 그것도 피로 제거하십니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제거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눠졌던 둘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더 심화됩니다. 이 둘을 한 세 사람으로 지읍니다.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의 존재,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유대인, 이방인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인류, 그게 뭐죠?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인 인류가 다시 태어났다. 왜 태어났다고 제가 이야기 드립니까? 지었다라는 말이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창조. 1장 10절에 이야기했던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 자신이 평화일을 하시면서 새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누구 출신이야?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우리 한국민이야. 저 사람 다른 사람인데 그런 거 신경 쓰면 우리 호남 사람이야. 우리 영남 사람이야. 도대체 그게 뭐예요? 우리 유대인이야. 우리 이방인 출신이야.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우리 여기 본토 출신이야. 우리 저 사람 타양새. 아니라고요, 그게.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이 둘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예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종족들, 새로운 인류죠. 세 번째, 십자가로. 계속 십자가, 그리스도 육체, 그리스도의 피가 강조된 것은 이 일에 그리스도의 사역의 헌신, 대가, 피 흘림, 이게 요구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평화해라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 하셨다 이 말이죠. 이 둘을 한 몸, 한 몸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새 인류를 말하는 다른 단어죠. 한 몸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화목이에요. 연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두 가지 기념부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려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게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둘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 한 세 사람, 한 몸 이렇게 부르죠. 이제 하나로 어떻게 한다고요? 한 성령 안에서란 말은 이 일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지만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을 쓴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 아까 화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했고 좀 더 강한 말로 표현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영어로 여러분 approach라는 말이 있죠. 다가선다 이 말이에요. 근데 approach라는 말과 함께 또 하나 있는 말이 access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인데 이 access는 요새 좀 컴퓨터 하는 분들이 좀 더 저를 아시겠죠? 접촉이 된다. 접촉하게 된다. 하나님을 접촉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나게 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를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화평하게 하고 둘을 하나로 만드는 이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리스도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놓은 것이고 또 하나는 둘이 하나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하나됨이 결국 하나님과 합쳐져가는 하나님께 접속이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적으로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둘이 하나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로 모든 것을 다해서 그걸 깨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켰다. 그 인류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19절에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뭐라 그랬죠 제가? 함께 시민 되었다. 함께 시민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그 말씀을 다시 좀 더 정리해 주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또 22절도 같은 뜻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21절 22절은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함께, 21절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22절에 마지막에 함께. 두 번째는 그 교회가 주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진행형이에요. 22절에 지어져 간다. 이게 진행형입니다. 뭘로 되어져 가느냐? 21절에 성전,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거하실 집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성전, 거룩한 전이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처소가 같은 말 아닙니까? 지금 반복해주고 있어요. 이 중요한 건 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함께 연결되어 있다. 함께 연결되어서 서로 성장하고 더 나아갈, 더 발전돼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뭘로 발전했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거룩한 전으로 발전된다. 근데 여러분 의문 생기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아닌가요? 우리가 이미 성전 아닌가요? 왜 계속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수준의 문제와 농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더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충만을 채워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 건물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아시죠? 그거는? 건물에 하나님 만나려고 오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조할 시간이 없지만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은 지을 수 없죠. 함께 연결됐다는 것은 마치 벽돌과 연결되고 그 다음 기구들이 연결돼서 집을 지어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앞에 이야기했던 함께 시민이 됐다는 것과 관계됩니다. 함께 시민이 됐다는 것은 너도 시민이요 나도 시민이요 손을 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시민이 되었다 이게 아니고 서로 시민으로 손을 잡는다는 걸 말해요. 가족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연결돼서 서로 합쳐지고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모아서 그렇게 결합된다는 거예요. 21절로 하면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거하심이 더 깊이 있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거주의 자리로서의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셔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걸 믿고 우리 안에 다른 벽을 그 말도 되지 않는 벽들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열린 교회예요. 열린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린 교회예요, 교회가. 유대교는 절대 열릴 수 없어요. 이단들도 닫혀 있어요. 그죠? 자기들이 어떤 것만 소유했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거 다 그렇지. 닫혀 있어요. 자기들만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웃기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교회와 이 교회는요, 열려 있어요. 어서 와. 손잡자. 난 좀 오래 다니긴 했고 너는 조금밖에 안 되니 괜찮아. 우리 다 똑같아. 이거예요, 교회가. 너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 같이 벽돌을 세워서 나가자. 집을 지어 가보자. 하나님의 봉사를 하자. 이게 교회라고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교회, 성전으로서 더 모양을 갖추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시간을 너무 오버해서 20절의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조금 하고 다음에 넘어가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설교할 때 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20절 다음에 제가 조금 하고 넘어가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들을 계속 세워나가고,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작은 오해되는 것들, 부족한 것들 있으면 풀어가고 멋있게 아름다운 교회를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교회를 우리 가운데 두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함께 우리가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손을 잡고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뜻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